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듣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받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일 때에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239쪽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택한 백성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절을 읽어보셨지만 읽으면서 최대한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같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책들은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영화처럼 공간감 있게 그림이 그려질수록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그만큼 성경이 재미있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입니다. 회막문에서 왜 울고 있습니까? 앞에 구절들을 지난 시간에 읽은 것을 토대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또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령들을 잡아서 공개 처형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이런 말들을 듣는 자리가 회막문 앞입니다.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은 뭔가 심히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뉘우치는 중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의 형제에게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족속, 자기 그 부족이죠, 그 시족이죠, 그 족속에게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고 있는 그 상황에 보무도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영지로 그대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여인을 공적인 장소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몰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인데, 온 백성이 모여있는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다라는 말은 이건 공개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불합리하다.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 한 명 데리고 들어오고 데이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공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여인이라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것이죠. 고유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여인에게 정관사가 붙어버리면 바로 그 미디안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보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미디안 족장의 딸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 족장 남자와 함께 이런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장소를 걸어 들어온다라는 말은 절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민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여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서로 간의 민족적인 이질감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정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실패가 없이 확실하게 정복하고 우상의 모든 잔당들을 싹 지워버리려고 지금 이 앞에 데려다 놨는데 첫 발부터 일어나는 일이 정복의 욕구 자체를 없애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멈추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 것을 알면 멈추지 않습니까? 모르면 계속합니다. 온 백성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이방 여인의 족장을, 그것도 정복해야 될 대상의 족장 딸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영지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8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함께 막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집어 듭니다. 막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남녀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이 두 사람이 뭘 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저함도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골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입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사람이 붙어 있으면 한 번에 찌르면 둘 다 죽게 되겠죠.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고 이 불경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걸 견딜 수 없었던 비느하스가 동시에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럼 앞에 연병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병이 그쳤다는 말은 연병이 있었다는 말인데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 순간부터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에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 알지 못하는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킨 겁니다. 집합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겠지요. 수령들을 죽여라.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그 상태에 지금 계속 연병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가 비느하스가 막사로 들어가서 이 남녀를 동시에 죽이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정말 대담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와 같은 여정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실체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실체를 모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는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3번 나오는 것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어가 들어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질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불순종, 너희의 불순종에 내가 진노하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점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똑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 두려워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격을 맞추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는요,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아이가 옆에 있으면요, 그 아이를 존중하면 그 아이를 대화의 자리에 끼우고 말도 걸어주고 하지만 존중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사라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 질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그게 아니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바꾸어도 좋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선순위는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것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느하스란 사람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낮이겠죠. 다 봤을 정도면 낮이라고 치고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였습니다.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무슨 재판을 거치거나 제사장이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죽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창 들고 가가지고 꽂아서 2명을 동시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살인이죠, 살인을 하나님께 부합되었다라고 여기고 살인이라고 간주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멸을 막았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위하여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와 같은 일에 분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질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평화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존재감 없이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방법 그대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분개함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할수록 우리는 더 신앙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세가 어떻게 했겠지요. 그걸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이런 태도가 그 시대에 창궐한 영적인 질병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악해서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듣고 그게 아니고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미디안 여인이 들어와서 연병이 돌았다 그러면 그 미디안 여인만 죽이면 상황이 끝나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서는 되겠습니까? 미디안 여인 때문에 연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문장을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앞에 기록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의 이유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은요 뭐냐 하면 이 공동체를 속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하게 만드는 것 맞지요? 지금 이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다워지도록 만드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이 속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직분이 맡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런 속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날마다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회중들을 향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지금 이 시대에 상실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아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요, 신앙생활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은 스스로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잘 부여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현된 약속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완성되는 일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당했던 이스라엘인의 이름은 시므리요 살루의 아들입니다. 그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예전에는 족장이라고 아예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이 대놓고 미디안 족장의 딸과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죄이죠. 그러면 한 지파의 족장이 이와 같이 공개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면 이 일에 가장 동조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지파 사람들이죠. 다른 지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1차에서 5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 22,000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인구 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므온이 거의 멸족당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어리석음에 동조했던 지파 전체가 거의 멸족 분위기로 갔던 것이죠. 그 다음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고 수르의 딸입니다. 수르라는 말은 이 당시 언어로 한 종족의 추장, 두령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수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왕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죽임당한 미디안 5왕 가운데에 수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상 미디안의 선봉에 섰던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유혹으로 보이는 것의 실체는 정치적인 것이죠. 전술적이고 전략적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트로이 목마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우상숭배가 속임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복선을 깔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와 악의 뿌리를 뽑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며 이 세상에 신이란 이름을 가진 많은 대상이 있어도 그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런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경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 양은 너무도 적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잘 알기를 원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어리석음이 너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한계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헤아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정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라는 사실에 놀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며 분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더욱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때마다 경외심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또 이웃 초청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보냈는데요. 부활주일 이후에도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늘 소유되어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초대되어 온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숙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회의는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강단 장식은 홍경도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진주 남로의 133회 정기노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0일 목요일 오전 9시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민철,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최양길 이상 5명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 관련은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